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용어인데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투자와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직결이 되는 말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물질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비롯해서 재능, 그 등등의 모든 직업, 잡, 이념, 여기까지 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기회비용이 겉으로 표기로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희생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비용의 가치가 달려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본주의의 세계관에서 기회비용은 바로 희생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 크면 가치도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싸움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두 가지의 세계관이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이 있죠. 더 나아가서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많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말하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랑 중심의 인본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흔히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얼핏 보면요, 겁나게 멋지고 폼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요, 지극히 파괴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주의의 인본주의는 내가 결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으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 결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동성애 허락하도록 우리 과반수로 결정합시다라고 누가 제안을 했다고 쳐줍시다. 그러면 제가 의장으로서 그러면 과반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과반수로 결정을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 많아지면 과반수로 결정하면 우리는 동성애 교회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물론 형식은 철학과 전통과 민주적인 원리로 나타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특별히 여야에서는 여야 합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하면 꽃빵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여야의 합의가, 사회적 합의가 우리 인간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백성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아닌지는 알고 모르고는 없어요.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전에 여당하고 소수 야당하고 짝짝꿍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게 그들의 합의예요. 합의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면 여야가 싸우지 않고 좋은 말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지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뭔가를 하려면요, 에드밸런을 띄워봐요. 이렇게 한번 딱 띄워봅니다. 그런데 띄워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반대가 많으면 그냥 집어넣어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근데 지지가 괜찮으면 밀고 나가버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낙태, 동성애, 안락사입니다. 아랑드롱이 안락사를 아들이 허락해 줬다고, 안락사를 허락받았다고 뉴스에 나옵니다마는, 모든 사람의 기준을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면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좋은 나라 같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모습이 성경 사사기에서는요, 완전히 역류하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을 나쁜 것을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 보기에 좋은 것도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사기에만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들의 멋대로 결정하는 내용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선택에서 비롯되어지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의 선택과 기회비용을 보십시다. 자,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뭐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양심적인, 일반적 양심적인 자연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지? 엄마 아빠로 돼서 낳는데,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쭉 그러면 처음에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지? 그리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만드셨나?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불신자들은요, 철학을 통해서요, 절대자나 초월자를 논하지요. 그래서 무슨 다급한 일이 닥치게 되면요, 오 엄마, 아니면은요, 오 하나님. 이것도 스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 하나님,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존재한다는 식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신이 있는 걸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인이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존재로 처음 지음을 받았잖아요. 바로 이 특별한 존재의 목적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특별한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아. 이전에 나가서 청년회장도 했고 남성교회장도 했고 여성교회도 했는데 신의 존재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지만 신의 존재는 믿는 자라는 말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허망한 생각이다, 허탄한 생각이다, 미련한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뒤에서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이 말은 지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식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영적인 타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지식적으로도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요, 차원 높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은 가장 우준한 사람의 자기의 변명에 불과하다. 또 애매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뭐냐? 그건 우상이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썩어질 사람. 그 썩어질 사람이 누가요? 내가요. 내 자신이요. 근데 내 자신이 금수, 짐승과 버러지, 벌레의 형상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 죄송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해당이 하나도 안 되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사람의 수준과 동물의 수준까지 낮추어 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러나 무언가를 최고로 높이고 받들고 믿으려면 그 대상은 마땅히 영원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절대적 주권자 정도가 되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최고로 높이고 받들고 믿을 수 있는 분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대신에 금빛으로 칠했던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썩어진 시신에 성자라는 이름이 붙여 있어가지고 그 시신 앞에 가서 참배하고 또 먼 돌아가신 분이 그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또 돈까지 이렇게 갖다 놓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를 두고, 그런데 굉장히 이름은 좋아요. 거룩한 순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최고로 의지하면서 살면서 가치 없는 종교를 섬기며 사는 삶과 같다. 이것을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을 한다. 사람이 저지른 최악의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바로 인본주의의 선택의 기회비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희생이나 헌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결과가 어떤가 보십시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도로 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들이 살게 되면요,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대요. 예. 그러니까 악의 무리들이 끼리끼리 있으면요, 둘 다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악하고 한 사람은 선하던 사람이 악하고 어울리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귀한 사모님이 자기 집에 아주 미운 사람이 있어서 저거를 죽여달라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맡던 사람은 원래 악당인데 이분은 이전까지 고상한 분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자신의 몸을 자기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욕되게 한다라는 이 번역된 단어는 자기 자신을 격하시킨다. 다시 말하면 땅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에 대한 사모님이라는 그 준엄한 그 인품이라는 명예를 더럽힌다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계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지 않고 그 대신에 거짓으로 행하는 것, 사람의 논리나 자기의 합리화의 핑계에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런 육신의 타락의 현상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피조물에 불과한 자기의 육체를 오히려 최고로 존중하고 아끼고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초신경이 원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정신과 영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정욕에 빠지는 것을, 탐욕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버려 두셨대요. 간섭하지 않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시거나 욕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내 자식이나 누구 어떤 한 사람을 내버려 두었다라면요, 우리 집안의 최악의 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지요?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고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결과는 역겨움만 줄 뿐이라는 겁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비방과 무자비,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결과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잘못된 선택의 기회 비용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본주의의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이 없는 거예요. 기회 비용의 가치도요 절대로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 없이도요 그냥 주는 거니까요. 그냥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퓰리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도 안 했는데 청년수당 주고,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또 뭐 일 안 한 수당 주고, 그러면은 사람이 먼저니까 엄청 좋죠. 이거이 나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습성이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땅에서 파는 돈도 아니고 하늘에 쏟아진 돈이 아니에요. 천상 백성들이 비싼 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말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면 인간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말은 어리석은 슬로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기회 비용은 물론이고 나는 내버려 둠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본주의의 선택과 기회 비용입니다. 자,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창세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이거 누가 만들었지? 뭔가를 조금 의미 깊게 한번 우리의 영혼 자체부터,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삶부터, 우리의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요,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그 놀라운 작품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이 예술가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저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내지? 그래서 요즘에 우주를 점 100만 개요, 10만 개, 몇 배를 가지고 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를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지금 엄청 인기가 있대요. 그것이 하도 비싸가지고 수백억이 가가지고 그건 아예 내놓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전시관에서 구경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앞에 사진 하나 찍는 것도요, 엄청나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거기에 점이요, 우주가 움직인대요. 점이 움직인대요. 그런 예술적 감각을, 능력을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만이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어떠하심을 우주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경험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곳에 멋진 광경을 보게 되면 아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듯이 와 멋지다 이런 감탄을 하죠. 이번에 우리 그랜드 캐년 가봤잖아요. 그랜드 캐년을 북쪽에서 올라오는데 북쪽에 문 닫아갖고 남쪽에서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여러 군데를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신본주의를 가진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참 아름다워라. 세상 사람들은 와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죠? 참 아름다워라고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업을 만드셨을까? 세상의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그랜드 캐년이 수십억 년 전부터 물이 계속 흘러서 계곡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 물에 의해 가지고 태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계속 다시 그랜드 캐년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요. 마치 원수인가 변하여 사람이 됐는데 아직 안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세계에서는, 창조론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워싱턴주에 있는 콜롬비아 리버는요, 우리 서부 워싱턴에 지금 근세 세대예요.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콜롬비아 리버가 빙하가 녹아서 뚫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아마 중고등학생들, 미국에 공부하는 지질학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라고 제가 우리 딸한테 들었어요. 예. 여러분,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수많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위엄하고 장엄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알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다른 변명이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요, 진실을요 너무 쉽게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진실이요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 비용의 손실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불편해요. 반감이 생겨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말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더라. 그러나 신본주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신분주의로 가진 신앙적 사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길이 살 길이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의 비용에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과 사람에게 불가시적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찾을 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물을 때에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연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보여서 알게 되었다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동시에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나 보여지는 자연은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일반적 계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의 두 가지가 화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과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만 행한 것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래 의와 불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만 가지고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마저도 뒤섞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 아주 만성이 되어버린 병이 있죠. 우리 집사람은 한국 가서 계속 저하고 싸운 게 그거예요. 갑자기 고속도로 운전하면요 추락이 확 끼어들어요. 왜 저거 끼어들어? 아니 왜 그렇게 끼어들어? 내가 급하게. 그럼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나는 또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팽배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부정하게 돈을 받아도요 생계형 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동안 그러면은 그 자기가 월급으로 받았던 돈을 어디다 주고 또 무슨 돈이 또 생계형으로 필요하냐는 거죠. 이런 말들을요 얼마나 좋게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두 손을 다 칠 정도예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사실 PD수첩 광우병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그 광우병이라는 이 말이요 클로이 펠치 야구병이라는 이름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근데 이것을 인간 광우병으로 바꿨잖아요. 온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나라의 공의를 지킨다는 사람들의 후에 그 MBC인가요? 거기에 그거 했던 그 PD들이요. 이 판사의 궤변의 진리가요. 불의를 아예 그냥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이 됐어요. 세상을 뒤집어 놔둬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살아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커야 돼요. 그래서 막론이라는 이 말은요 대항했다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난타하고 난도질하는 것은 안 된다. 사람의 타락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처럼 간사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불의를 저지르고도 죄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막는 기가 막힌 주객전도의 자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해요. 인본주의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많이 가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선택하면요, 기회비용을 돌려준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너는 희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수당 주고 놀면 내가 먹여주고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뭐 대신에 나한테 표만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표현이지만요, 대머리 머리털도 공짜로 나겠다고 해주는 공약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군인들 봉급을요 200만 원 500만 원씩 주겠다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원하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인본주의의 본색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일인 줄 모르고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본주의 세계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의 비용, 다시 말하면 가치의 비용은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이 동반돼야만이 내 소유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희생이 크면 그 가치도 크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분주의자들이 선택한 기회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가치와 내가 구원받은 가치는 뭐예요? 셈띠기란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치의 비용이 바로 나의 가치의 비용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기회 비용이 바로 나의 기회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희생하고 사랑했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로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의 고백 가지고는 사랑한다는 말이 절대 되지 않아요. 오늘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다윗이 네가 앞으로 왕이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놓고 2장 넘어가 가지고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쌍심줄을 두고 달려듭니다. 그건 뭐죠? 깨닫기는 했는데 눈물은 잠시 흘렸어요. 자기가 응가하고 있을 때 굴에서 살려줬거든요. 옷자락만 뱉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행동은 안 돼.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행동은 안 옮겨져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양에서 나오지 않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희생했느냐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간인 나를 붙들면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붙들면 삽니다. 누가복음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로 인하여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나았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사람을 위한다는 멋진 구호로 설득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는 인간이 자신 있게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길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회의 비용을 주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붙들 때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